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류라고도 하고 또 K컬처라고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가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한국이 만드는 음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비롯해서 냉동김밥도 인기였습니다.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인기였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한국에 와서 영화에 나오는 장소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을 먹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기독교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은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몇 시간이면 다가오기에 십자가의 시체를 놔두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빨리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의사들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장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신속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안식일 후에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가면서도 누가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둘렀던 수위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불 속에 있다가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수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면 수위를 두른 채 가져갔을 것입니다. 수위만 따로 놓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를 풀었다 하더라도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여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알리려고 다름질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슬픔이 컸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여자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중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셨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는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거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부활할 채로 벽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쉽게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하곤을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이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보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생각해 볼 것은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슬픔에 젖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떡을 예수님께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때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미래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거짓을 몰아내고 복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렸을 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임봉을 하면서까지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대비하라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경비병들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임봉을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장들은 장들과 함께 모여서 이 사태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방법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왜 주었을까요? 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장들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범죄들을 보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또 돈으로 범죄를 조장합니다. 대장들은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잘 때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들은 군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경비병들이 제대로 무덤을 지키지 않은 것이 탄로가 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이에 대장들이 총독에게 말을 잘 해주어서 그들의 신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은 돈을 받고 대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즉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도 군인들을 통해서 전파된 거짓말이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지만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군인들의 거짓말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 면밀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신분이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런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숨겨놓았다고 거짓으로 숨겨놓고 거짓으로 부활하였다고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강하게 말했다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이었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이라고 뒤집어 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예지책으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로 훔쳐갔다가 갔다면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을 신문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숨겼는지 신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할 때 너희들은 그 시체를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들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이 닿는 곳마다 거짓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길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의 길을 만들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얼어붙은 북한에도, 신을 믿지 않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에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슬람 국가에도 복음의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길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함께 복음을 전파하였고, 함께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 집까지 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다 예상하시고 그 이유까지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를 믿지 못하였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보낸다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누구의 제자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신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넘어지고 고꾸라졌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제자는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 뵙고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복수인 것을 보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큰 명령입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령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준다고 유혹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환상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모든 민족을 신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삼으시라고 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 즉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믿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믿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이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려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1단계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마복음에 예수님의 강화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손과 발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소화해서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하셨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말씀대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번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들이 많아가지고 장로교 전통이 있어서 예배에 치중하는 면이 있지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